예레미야 50장 우리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레미야가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리고 또 이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상당수가 애굽으로, 유다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임을 보게 됐죠.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후반부의 말씀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만 멸망을 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여러 민족도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46장은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48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지게 되고, 또 49장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이 받을 심판이 전해지다가 마지막 이제 50장에 가서는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죽음의 때,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가 5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온 인생이 어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얼굴이 선해야 되고 좋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50이 넘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받는 인생을 살 때 기왕이면 우리가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 상급받는 인생이 돼야 되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죠.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모두가 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뭐에 비유하냐면 흩어진 양이라 그래요. 흩어진 양이 뭐예요?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도 없고 집도 없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양은 어떻습니까? 위험하죠. 언제 사자가 나타나서,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잡아먹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사택에 있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뭐가 갑자기 바다다닥 하면서 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요만한 새끼
참새가 사택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날지를 잘 못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요만한 새끼가 날지도 못하면서 아마 둥지에서 떨어진 것 같아. 둥지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검색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아기 참새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어미가 보이는 데다 이렇게 잘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는 참새가 무지 많잖아요. 그 지붕 위에. 그래서 이렇게 놨더니 금방 데리고 간 것 같아.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새끼가. 날지 못하는 새끼인데 어미가 어떻게 데려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고 갈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새끼가 다행히 엄마 품에 간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이 아기 새끼를 이렇게 참새 새끼를 놔줄 때 고양이가 있는 근처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고양이가 잡아가는 거지, 잡아먹는 거죠. 흩어진 양이라는 게 딱 그 모양입니다.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어미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광야라는 곳에 사자가 있고 맹수가 있는 그곳에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흩어진 양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그의 목장으로, 안전한 곳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그의 고국의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약속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최고의 위로의 말씀은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라. 내가 남긴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다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흩어진 양과 같은 그들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오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는데,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를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늘 새 힘을 얻고 용기 얻고 능력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흩어진 양과 같은 우리에게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는 죄 없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희망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